6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다윗의 가족과 사울에게 압제를 받던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피한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명 아둘람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도액을 앞장세워서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입니다. 어제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지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망명에 실패한 다윗이 베들레헴 남서쪽에 위치한 아둘람 굴에 은신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아둘람 굴에 은신을 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형들과 집안 사람들, 그리고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둘람 산성에서 약자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후 다윗은 예언자 갓으로부터 산성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신탁을 듣고 헤렛 숯불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한편 사울은 다윗이 추종 세력을 이끌고 유다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하며 신하들을 질책을 합니다. 집착과 정오에 사로잡힌 사울이 과대망상증 환자가 되고 광적인 폭군으로 변합니다. 왕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할 때 간생과 기회주의자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을 밀고 하고 사울은 도액을 앞세워 노베 제사장들과 주민들을 몰살을 시키는 아주 엄청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1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본문 내용을 일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20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이 기브아 산등성이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다.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띔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띔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바로 그때의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어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이게 간신이죠.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에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 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을 물론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왕에게로 나아왔다. 사울이 호통을 쳤다. 아히두베 아들은 똑똑히 들으라.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내가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였느냐? 네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그러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이 종이나 이 종의 온 집안에 아무 허물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이런 일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런 선언을 내렸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의 온 집안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왕은 자기 곁에 둘러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았으면서도 나에게 귀띔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 하도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하니까 왕의 명을 받아서 제사장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신하들이 꺼렸단 말입니다. 18절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네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도액이 간신이죠.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모시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아이두베의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거기서 피하여 다윗에게로 도망하였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는 다윗 앞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었죠. 이어서 21절부터 23절에서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도망해서 목숨을 부지했다는 내용과 그리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그날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겠다는 것을 그때 이미 짐작하였소.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함께 지내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아비아달이 다윗 왕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2절과 22절과 23절을 우리가 읽은 대로 사울은 재물, 다시 말하면 밭과 포도원과 지위, 백부장과 천부장, 이런 것으로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왕인 자기가 너희들에게 밭도 줬고 포도원도 줬다. 너희들을 백부장으로도 세웠고 천부장으로도 세웠다. 나 왕이 그렇게 했다. 다윗이 너희들에게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겠느냐? 다윗이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사울에게 꼼짝을 못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고통받는 자들이 자원하여 몰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고통받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면 많은 사람이 자원하여 찾아올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고통받는 자들이 몰려들어서 다윗이 피난처가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원하여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밭과 포도원, 백부장과 천부장, 이런 것으로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했지만 사울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때 교회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9절과 10절, 18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도액은 출세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간신이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지만 사울의 목자장이 되었고 성소에 따로 파견될 만큼 인정을 받았습니다. 간신으로 아부를 통해서. 그리고 기회가 오자
자원해서 사울의 악행을, 사울을 부추겨서 다윗을 고자질해서 악행을 할 수 있도록 사울을 도왔습니다. 지금도 도액 같은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허무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 도액 같은 공동체를 해치고 허무는 이런 사람들을 양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말을 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추방할 수 있는 영적 능력과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도액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도액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액을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설쳐대면서 공동체를 허무는, 주장하고 말 많고 말 옮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인물이 있다면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도액 같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개치게 만들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의 문턱을 낮추셔서 이 땅의 모든 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도액을 분별하고 절대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